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주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아 주시고 그 세키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빽빽한 임재로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늘 이 자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쓰나미로 이 자리를 강타하여 주시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덮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빚어지고 세워지는 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리와 계시의 성령으로 이 자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길 헤매일 때에 주님은 날 부르셨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험하고 어두운 길 헤매일 때에 주님은 날 부르셨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가시바 험한 곳도 찾아가서 주님을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어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가시밭 험한 곳도 찾아가서
주님을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어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예생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가시밭 험한 곳도 찾아가서 주님을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어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제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누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누린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왕의 귀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왕의 귀한 가운데 드러나는 5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고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렇게 함께 있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 오늘 뒤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선지자의 글. 여러분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르는 그것은 유대인들은 전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 부르는 그것은 후기선지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글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뭘 얘기하냐, 역사서와 선지자의 글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시편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시편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무엇에 대하여 기록된다?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 전체가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나를 가르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창세기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 보면 예수님의 밭이죠. 완전히 레위기는 예수님 밭이에요. 밭. 수두룩해. 자, 그리고 민수기, 그뿐만 아니라 시편을 바라볼 때도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잠언, 욥기, 전도서, 아가도 예수님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 자, 그래서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구약 성경을 같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예수님의 이야기란 것이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
모세율법, 시편, 선지자 이걸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선지자라 부릅니다. 모세도 선지자죠. 그래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기록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가 되어 있으면 예수님만 이야기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같이 예수님의 신부의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이나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예수님 자체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사건들이 탄생부터 부활, 성천까지 다 성경에 기록이 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다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 어떻게 해놨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각각 떨어뜨려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전체를 다 모으면 결국은 예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오늘 요한계시록의 7교회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요한계시록의 1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여기 보니까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있어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7교회에 보내라는 것은 이 7교회도 예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중에 하나죠. 그러면 신약시대에 나오는 이 7교회와 같은 모습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오늘 7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놨다고요? 구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림자로. 여기는 7개로 설명하지만 여러분 앞에는 5개로 그것을 축약해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는 두 개의 성격이 똑같아요. 똑같고, 그리고 스무나와 빌라델비아도 두 개가 성격이 똑같아요. 그러면 몇 개가 돼요?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개의 형태로 구약 성경 가운데 마지막 신약 시대에 등장할 그런 모형, 그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을 구약 성경 가운데 이미 주님이 담아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자체는 뭐죠? 예수님의 오실 때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죠? 왕이 귀환하는 자리에 가면 마지막 왕이 귀환할 때 그때 일어나는 모습을 딱 바라보면 뭐가 나올까요? 예수님 마지막 7개에 드러났던 그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왕의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왕이 귀환합니다. 귀환. 이야, 한 군데 딱 나와요. 자, 어디냐? 여러분, 도망갔다가 오는 왕이 돼야 귀환이 되겠죠. 자, 한번 도망갔다가 온 왕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자,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도망갔다가 그리고 왕이 귀환하는 거예요. 그때 정확하게 귀환할 때에 그 5가지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5가지의 모습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 부분과 모양이에요. 그래서 구약 가운데 신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이야기가 구약에도 조각으로 부분과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미있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사무엘 하 20장에 왕이 귀환할 때 5종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19장, 20장 걸쳐서 나오지만 그 특징을 보여주는 것은 20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20장 전체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자, 펼쳐놓고 안 해도 됩니다. 성경은 집에 가서 보시고 여러분이 불편할까 봐 다 작업을 해왔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0장에서 압살롬의 반역 후에 왕의 귀환 때 5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20장 첫 번째 보면 누가 나오냐?
예, 세바라는 사람, 세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 세바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0장 1절을 보니까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자,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그러니까 세바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앞에 이름을 딱 하나 붙여놨는데 그 이름이 뭐냐? 불량배라는 거죠. 불량배. 자, 그러면 이 불량배가 뭐냐? 여러분, 베리야알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것은 두 개가 겹쳐져 있는데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는 자, 이익이 없는 자. 오늘 여기 이 베리야알에서 뭐가 나오냐? 헬라어에 우리가 쓰는 벨리알이 나옵니다. 벨리알.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벨리알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고,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죠. 벨리알. 자, 그래서 이 악한 자, 보잘것없는 불경건한 자, 사악한 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벨리알이 어디에 나오냐? 고린도서 6장 15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니까 벨리알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을 갖다가 벨리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 불량배가 히브리 원어로는 어떻게 불린다고? 벨리알이라 부르는데 헬라어로 부르면 벨리알이 돼. 그러니까 벨리알이 하나 있었대. 벨리알이. 주님이 오실 때 뭐가 있었다고요? 벨리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바라는 세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왕이 귀환할 때 있을 것이라고 오늘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벨리알이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벨리알이 하는 일이 뭐냐?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뒤에 여러분이 살펴보면 알겠지만 미혹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배교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서 배교의 일을 자행하는 사람이, 자, 저 불법의 사람. 오늘 여기서 불법의 사람이 뭐라고? 그게 바로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이 불법의 사람이라. 사전에도 이 벨리알 해가지고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이 이렇게 사전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바로 불법 그 사람이란 것이죠. 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랴. 결국은 이 벨리알은 뭐 하는 사람이냐? 배교하는 사람. 배교를 시키고 유혹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나홈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그러니까 사악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사악한 것을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39군 중에 나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나자. 성경에 요나가 있죠. 요나. 예.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를 외쳤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그리고 나훔, 나자가 두 개가 있다고 했죠. 나훔은 뭐냐면 이거는 니느웨의 멸망을 얘기해요. 니느웨가 뭐냐?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를 회개시켜가지고 북이스라엘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도구로 쓰기 위하여 니느웨부터 철저하게 회개시켜서 정결한 도구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나자가 두 개 들어있죠. 요나훔, 요나와 나훔. 요나는 니느웨 회개, 나훔은 니느웨 멸망. 야, 참 쉽네. 오늘 제가 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거기에 뭐가 있냐? 사악한 것을 권하는 자가 있다. 결국은 나라가 멸망할 때마다 어떤 자들이 등장하느냐? 사악한 것을 권하는 자들이 항상 등장해. 사악한 것을 권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오늘 구약 성경에는 베리야일, 불량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약으로는 벨리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바는 누구냐? 벨리알이라는 거죠. 벨리알. 그 특징이. 자, 그러면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서 뭐라 하냐 보십시오.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발람이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셔서 못했지만 이 계책을 뭐로 내냐? 두 가지 계책을 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럽히기 위하여 두 가지 계책을 내. 하나는 우상의 생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우상이 졌던, 그러니까 통혼하게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일들을 누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요 방법을 제안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야하게 입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시오. 이렇게 미니 스커트 입고 와가지고, 예? 옷 쫙 따라붙는 거, 스포츠 할 때 입는 거 딱 입고 가지고 엉덩이 흔들면서 이렇게 해서 뭐하라? 엄행하게만. 요 두 가지를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켜서 타락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임하도록. 그와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두 가지 일을 자행해. 뭐하냐? 우상 숭배라. 우상을 섬기가는. 여러분 현대의 가장 큰 우상은 뭐죠? 돈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상 숭배,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결국은 여러분 현대 사회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이 탐심을 가지고 그들을 뭐하게 하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하게 하죠? 음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을 시키는 자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벨리알이라 그런 거예요. 벨리알. 불량배로. 자, 그리고 니골라당의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니골라는 누구냐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니골라가 가르쳤던 니골라의 뜻이 뭐냐면 정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복하는, 누구를 정복하는? 사람을 정복하는 거예요. 사람을 정복해가지고, 사람을 정복해서 뭐하냐? 사람을 자기가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마치 이단들이 사람 꼬셔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처럼 성적인 그 숙청을 받고, 그리고 재물을 빼앗고, 그런 자기가 사람이 자기를 통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 깊은 교회는 자기들만 하고 일반 하나님의 사람들 못한다, 이렇게 가르쳐. 그래서 뭐하냐? 니골라와 같은 이런 사람에게 추종자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을 하는 목회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기만을 추종하게 만들고 거기에 완전히 자아의식을 빼버려가지고 선택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자기만 듣는다고 이렇게 가르쳐.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니골라예요. 주님이 니골라이다. 에베소 교회도 나는 니골라가 싫다 그래. 주님이 7 교회 가운데 니골라가 계속 나와요. 이렇게 2번씩이나 나와요. 나도 니골라가 싫다. 에베소 교회 그래 얘기해. 이런 사람들이 뭐냐? 결국은 배교하게 만들고 유혹하게 만드는데 그 유혹의 내용이 바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엄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최고의 공격 무기는 뭐냐? 엄란입니다. 엄란. 눈만 뜨면 엄란이에요. 엄란. 말해도 엄란이 충만합니다. 자, 그리고 버가모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뭔가 책망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책망할 일의 내용이 뭐냐? 자칭 선지자. 하나님이 정한 선지자가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나는 선지자다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신문에 보면, 기독 신문에 보면 사도 누구 무슨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 자칭을, 자기를 바라보면서 선지자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네.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를 용납했다? 이세벨을 용납해. 이세벨이 하는 일이 뭐냐? 결국은 여기 보니까 자, 내 종들을 가르쳐서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죄지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안 하고 같이 동거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오늘 이것이 뭐냐? 불량배가 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이런 구약 시대에도 존재했던 거예요. 이것이 뭐냐? 결국은 이 세바가 가르치는 역할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시대에 이런 자들이 나올 것을 주님이 부분으로 모양으로 구약 가운데 담아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상급, 유업, 여기에 대하여 뭐가 없다고요? 우리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하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상에 대하여, 부르심의 상에 대하여 이런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어. 더 이상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게 만들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시편 73편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라. 야곱의 분깃은 이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기업의 지파처럼 이렇게 소중하게 가치 있게 이렇게 여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에 대하여 뭐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런 참여, 거기에 대하여 멀어지게 만드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지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세바가 한 거예요. 이런 자들이 신약 시대에 뭐와 같더라고요? 니골라와 이세벨과 같은, 발람과 같은 그런 자들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보면 세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윗과 같이 아주 튼튼한 왕국을 이루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죠? 더 이상 다윗에게 얽매이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뭐냐?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뭐하게 만드는 것이라. 교회를 흩는 거예요. 교회를 목자의 지팡이 아래, 목자의 돌보심 안에 있지 않게 하고 스스로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누가 하냐? 불량배, 벨리알이, 세바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흩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튜브 중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막 욕하면서 구독자가 7천 몇 명 되는 그런 유튜브도 있어요. 그 하는 일이 뭐냐? 목사인데 하나님의 교회 나쁜 것만 고발하는 친구예요. 입술이 얄푸리 해가지고 가서 한 대 딱 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뭐 잘못하면 여러분에 가서 뭐 잘못된 거 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이고 물론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걸 내면적으로 성화를 지키고 아름답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을 유튜브 해가지고 전체 누구도 많이 보냐? 불신자도 많이 보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욕을 끼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손상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유튜브를 딱 보면 열매가 뭐가 맺혀있냐? 교회를 안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목사들, 그리고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안 좋은 선입관을 딱 갖게 돼. 그것이 뭐냐? 그 사악한 짓이. 가서 한 대 딱 때려주고 있어. 니는 네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네 엄마가 몸 팔아가지고 살고 잘못하는 일을 하면 그렇게 떠벌리냐고. 너그 딸이 나쁜 짓 하고 할아버지 정도 되는 사람과 같이 놀고 그런 일을 떠벌리냐고. 그런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이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헛는 행위들이. 그건 아픔이잖아. 아픔. 고통이잖아. 고통. 성도들의 아픔이죠. 그게 주님이 얼마나 그것을 바라보며 가슴에 눈물이 흘리겠어요. 가슴이 아프겠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말을 하자. 나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죠. 이 자식이 진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망하는 거 헛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악한 짓을 해요. 밑에 댓글 보면 참 목자입니다. 이랍니다. 놀고 있어. 기가 막혀. 성도들도 기가 막히고 목사도 기가 막히고. 주여.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사무엘하 20장 2절에는 이렇게 세바에 대한 설명이 좀 많습니다. 보세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마하고 그쳐요. 그러니까 다윗 따르기에 딱 그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는 여기에 대하여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결국 누구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다윗을 따른 게 아니고 결국은 그들의 최종 목적은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자기의 추종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그래서 다윗 대신에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세벨과 니골라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꼼짝도 못. 요즘은 직분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자, 사무엘하 20장 14절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그러니까 자기 근처에 있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니면서 또 뭐 한다고요? 세력을 또 규합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계속 다윗을 따르지 않게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이세벨, 아벨, 벤마가와 벨림 온 땅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결국은 다윗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그런 자가 누구냐? 그런 자가 바로 세바요. 그런 자가 바로 버가모 교회의 잘못이요 두아디라 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사무엘하 20장 21절에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결국 뭐하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 왕을 대적하는 결국은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죽냐? 여인이 남자에게 죽지 않습니다. 한 여인이 어떻게 했냐?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냐. 여인에게 목이 잘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목베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도 19장 21절에 보면 그 나머지,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잡혀서 불못에 던져서요. 그 외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 자,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 재림장입니다. 재림장인데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금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냐? 다 죽여버려요. 결국은 세바도 어떻게? 여인의 손에 목이 잘려가지고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모습이냐? 버가모와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골마 있는 상처들이 많이 있고 종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바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더럽히고 여러분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결국은 유혹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 대신에 자기를 따르게 하고 불법을 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과 음행에 집착해서 살게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추종하는 추종자로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세바입니다. 그것이 바로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책망받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 후궁 10명이 나옵니다. 후궁. 재밌어요. 본문을 가만히 보면 재밌게 돼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딱 나와요. 세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하냐? 3절에는 이제 후궁이 나옵니다. 누가 귀환했죠? 왕이 도망갔다가 귀환한 거예요. 뭘 지키라고? 이런 왕궁을 잘 지키라고 후궁 10명에게 사명을 주고 왕이 도망간 거예요. 내가 다시 오니까 왕궁 관리 잘해라.
알았지? 10명. 하나, 둘, 셋, 넷. 어이? 알았지? 이렇게 딱 신신 부탁을 하고 딱 왕이 떠나고 다시 이제 귀환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왕이 귀환한 거예요. 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 생과부로 지내니라. 여러분 이렇게 본문만 딱 바라보면 왕이 좀 너무하다는, 자기가 사명을 지어서 안 따라갔던 것인데 너무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보면 압살롬을 피해서 왕이 도망가고 거기에 지략가가 아히도벨이라는 지략가가 이 압살롬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든 지략은 하나님의 뜻과 같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요. 그만큼 머리가 비상한 최고의 전략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왕과 완전히 적을 지기 위해서는 왕이 남겨놓은 후궁 10명과 뭐 해야 된다? 관계를 치면 완전히 아버지의 후궁이니까 완전히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그런 계략을 한 거예요.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뭐하니라? 동침하니라. 여러분 왕의 아들이 자기에게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는 새엄마인데 관계를 가지고 오는 이 싸가지 없는 놈.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 싸가지 이놈의 새끼. 이렇게 해야 돼, 그때야.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 압살롬의 위협에, 이 압박에 못 이겨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10명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왕이 귀환할 때, 오늘 이 후궁 10명은 왕이자 남편이 귀환하는데도 기쁨과 즐거움을 그가 갖지 못해. 즐거움이 없어. 왜냐? 더럽힌 거예요. 몸을 더럽힌 거예요. 아내로서의 정절을 지키지 못해. 목숨을 걸고 그의 정절을 지켜야 오는데 이 후궁 10명은 생명의 위협 앞에 그의 정절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이 귀환할 때도 기쁨으로 그가 참여를 못해요. 자, 그리고 정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허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죽이지는 않습니다. 죽이지는 않고 잡아 별실에 가둬요. 그러니까 감옥, 별실이라는 일종의 감옥이죠. 감옥에 가둬놓고 먹을 것만 주고, 여러분 관계하지 않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 아무리 미운 아내에게도 두 가지는 꼭 해야 돼요. 여러분 남자가 아내와 결혼하면 여러분 아내가 너무너무 믿고 꼬라지도 보기 싫은데도 그래도 두 가지는 율법에 해줘야 돼. 하나는 먹을 걸 줘야 돼. 하나는 관계를 가져줘야 돼.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뭐 했다고? 먹을 걸 주지만 관계는 가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냐? 더럽혀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관계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갇혀 생과부로 지내니라.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4대 교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살아있기는 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밥 먹고 살기는 하지만 살아있지만 이름만 살아있지 실상은 뭐하다고요? 죽어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의 행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남편 앞에서 드러내지 못할 더러운 것으로 행위 자체가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4대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더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기서 뭘 입어야 돼? 흰옷. 더럽히지 않는 깨끗한 정결한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후궁 10명은 무슨 모습을 보여주냐? 신약시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대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아마사라는 군대 장관이 그 다음에 나와요. 참 성경이 재미있게 흐름을 가지고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아마사는 열정이 없어 충성스럽지 못한 자의 대명사인데, 여기 보면 자, 그 다음에 4절에 나오는 거, 3절에 열후궁, 그리고 4절에 여기 나오는 거 보세요.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왕이 이 아마사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유다 자손을 뭐하라? 다 불러 모으라. 그러면서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쥐태전쟁. 그러니까 왕이 군대 장관에게 총사령관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 아마사는 왕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왕이 정한 기간을 넘겨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마사가 어떤 사람이냐?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을 삼은 일. 그러니까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군대 대장으로 반란군의 최선봉에 선 사람이 누구라고 해요? 그게 아마사예요. 그럼 왕이 그 반란을 일으켰던 반역죄에 대하여 용서해 주면 그 사랑에 대하여,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냐? 용서받은 자가 아무런 열정이 없는 거예요, 왕이. 그러면서 얼마나 대우를 해줬냐? 여기 보십시오.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가일과 동침하여 그를 낳으며, 아비가일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오늘 여기에 스루야 그리고 아비가일, 아비갈, 여러분 그 역대에 가면 아비가일로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아비갈과 스루야는 다윗의 이복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그러니까 혈연.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압살롬과 아마사는 사촌지간이에요. 사촌. 그리고 요압, 아마사, 이것은 다윗의 조카들이에요. 조카들. 자, 그러면 여기에 사무엘하 19장 13절에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조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요압도 조카예요. 그런데 아마사가 나이가 더 많은 형이에요. 자, 요압을 이어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며, 여러분 아마사가 여러분 압살롬과 더불어 반역을 일으켰던 반역자예요. 반역자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요압을 대신하여 여러분 군대 총사령관으로 삼을 만큼 그를 용서하고 그를 두텁게 신임하여 여러분 용서해주고 받아들였던, 엄청난 용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반역자가 아니라 군 총사령관이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대우를 잘해줬으면 열정적으로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용서받고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 되었던 사람이 아마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3일 내로 유대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놓으라는 왕의 명령 앞에서 어떻게 했냐? 왕이 정한 기간에 지치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왕이 어떻게 했냐?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는데, 여러분 20장 10절에 같은 장이에요. 10절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에 결국은 어떻게 했냐? 그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아비새를 대신 보내. 아마사가 일이 안 되니까 아비새를 보내가지고 그 일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20장 10절에 아마사가 이 요압의 형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요압이 아마사가 요압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니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는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은. 결국은 어떻게 하냐? 요압이 시기해가지고 아마사를 죽여버려. 원래 자기가 군 총사령관인데 형이라고 아마사에게 총사령관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결국은 아마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제거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 권력 다툼에 권력 서열에서 암살당합니다. 이렇게 아마사가 죽어요.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 아마사, 열정이 없는 교회는 뭘 얘기하냐? 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리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왕이 시켜도 그냥 그만이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월급만 받아먹으면 되지. 늘 공이니까 잘릴 염려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아무런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아마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여러분 군사령관이니까 잘 살잖아요. 권력과 부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타락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돈 때문에 타락한 거죠. 우리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권력 가지고 있죠. 부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이 아마사를 통해서 왕의 귀한 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다 돼가네. 자, 요압이 나옵니다. 자, 요압은 뭐냐? 열정과 열심이 특심한 사람이에요. 왕이 안 보내도 막 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압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 요압과 같은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예. 아마사보다 요압이 훨씬 좋아요. 목사에게도 누가 제일 좋다고요? 예, 속은 좀 끓여도 예, 일은 잘 돼요. 이 요압과 같은 사람. 자, 열정이 있으나 이 사람은 결국 뭐냐? 첫사랑을 버려. 다윗과 제일 첫 밤부터 여러분 이 다윗 왕국을 시작했던 그 처음에 그 자기의 삼촌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마음, 삼촌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걸려고 했던 그 순수한 마음이 여러분 권력을 점점점 가지면서 타락해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0절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 자로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니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도 죽었니라. 왜 요압이 아마사를 죽었냐? 여기 보니까 여러분 내가 요압을 이어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자기가 군 지휘관이었는데 지휘관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 시기와 질투심으로 아마사를 제거해버린 거예요. 원래 자기의 자리인데 자기의 자리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 시기와 질투심, 열정이 탁월하고 열심히 탁월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지만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도 있지만 거기에는 시기와 질투심도 그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또 단 아마사만 죽인 게 아니고 오늘 사무엘하 3장에 보니까 아브넬도 죽인 거예요. 자, 그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라. 이 아사엘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 있냐? 노루보다 사슴보다 더 빠르대. 얼마나 달리기를 잘했던지. 여러분 지금 만약에 왔으면 우사인 볼트를 능가하는 100m 여러분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어질 수 있던데 좀 아까워요. 시대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딱 태어났어야 그가 영웅이 되는데 아이고 그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그 인생이 그렇게 그래가지고 너무 말하고 달리기 하다가 아브넬이 따라오지 마라. 그래도 계속 따라오지 마라 했다. 너가 행님 내가 어떻게 보겠노? 따라오지 마라 하는데 이 아사엘이 말 안 듣고 말하고 뛰가다가 아브넬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창으로 배 찔러가지고 관통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달리기를 너무 잘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아사엘이. 결국은 이 사명제인데 요압이 장자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 원수를 갚은 거예요. 원수.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데 아브넬을 죽여서 살인자가 돼요. 이건 전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거 가지고 원수 갚으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사무엘 3장 39절에 보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사울의 그 왕조를 안전하게 다윗에게 귀속시키려고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한 나라가 되려고 하는 선한 의도로 작업을 하는 협상 그러니까
연합 파트너였는데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피가 돌도록 그렇게 악한 일을 한 거예요, 요압이. 그래서 이 요압의 행동에 대하여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내가 다윗입니다.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나 어려우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충성스러운, 전쟁에서 항상 최전봉에 가서 승리를 가져오는 최고의 장수였지만 점점점 권력이 커지니까 어떻게 했냐? 다윗 왕이 제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요압이 가한테 부가지고 삼촌이 뭘 하는데도 됐어요, 삼촌 그만해요, 이렇게. 나무 가지고 자꾸 그러면 되는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사석에 있을 때 막 왕도 까고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나 어려우니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쏙아리를 했으면 너무나 어려웠대, 요압이. 그래서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 줄. 결국은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 암종량이 하나 있어. 불법을 행하는 폭군이 하나가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그 다윗의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왕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예요. 불법을 자행하기. 그러니까 오늘 군대 장관 2명이나 제거해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사무엘하 20장 23절,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그러니까 아마사를 제거 딱 하니까 이제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상에도 못했다면 이 시간이 얼마나 지나왔다고요? 20장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가지고 아마사로 바꾼 거예요, 왕이 요압 대신에. 그런데 요압은 이스라엘의 온 군대 지휘관이 되고, 자기는 결국 뭐 했다고요? 권력을 다시 찬탈한 거예요. 삼촌! 알았다, 네가 군대 장관 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권력 네가 가져라, 이렇게. 결국은 다윗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권력을 창탈해요. 요압이 군대의 지휘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한이 되고,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아픔을 많이 주었으면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왕이 죽을 때 자기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복을 빌고 전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왕이 죽으면서, 다윗 왕이 죽으면서 했던 유언 중에 하나가 뭐냐? 복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언이 좀 밝고 경쾌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이런 게 되는데, 복수하라, 이것이 뭐예요? 유언의 내용이에요. 무슨 복수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2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데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나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결국은 어떻게? 복수하라는 거지, 복수. 이게 다윗의 유언의 내용이에요. 요압을 제거하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다윗이 얼마나 평생의 한이 맺혔으면 요압을 제거하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압살롬 때는 안 하지만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 솔로몬 시대에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 아도니아에게 한 편이 딱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제거가 됩니다. 목이 잘려서 결국은 칼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뭐냐? 결국은 이 모습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에요. 에베소 교회.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 행위 그리고 수고, 여러분 다윗과 같이 전쟁터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의 평생을 피비린내 내는 그 현장 가운데서 같이 동고동락하며 다윗의 이불이 되어지고 다윗의 울타리가 되어지고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자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수고하고 또 그 긴 세월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하며 다윗에게 대적하는 자는 누가 가서 다 제거했죠? 요압이 칼 빼가지고
삼촌한테 덤벼 이것들이 해가지고 요압이 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그리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시대 가장 열정적인 여러분 다윗시대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요압을 꼽습니다. 요압이 가장 열정적인 사람, 참 열정적인 사람. 왕이 오늘 이게 보니까 세바를 잡으러 요압을 안 보냈어요. 요압을 안 보냈는데 출정하라고 이런 군사에게 명령도 안 했는데 자기가 가서 세바 잡아서 끝장내요. 자기가 여러분 앞에 아사엘이 앞에 다른 사람을 보내는데 자기가 가서 일을 다 끝내요.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 시키는 것보다 더 하는 사람, 그런 대단한 사람. 그런데 여기에 뭐가 빠졌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의 사랑을 버렸느니. 이렇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다윗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예요. 결국은 사랑으로 하지 않는 많은 행위, 수고, 인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모든 것들은 주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가 불편하다. 밤낮 가리지 않고 40일 금식기를 7번, 8번. 실제 그런 분도 계세요. 40일 금식기도를 몇 번 했다? 7번, 8번씩. 와, 우리 노예,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꼭 21일 동안 금식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제가 그분을 좀 우습게 봤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나는 1년에 한 번씩 꼭 20일 금식기도 하면서 정결하게 주님을 섬기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러니까 제가 그분 앞에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목사도 1년에 21일씩 해년마다 주님 앞에 사역을 제대로 감당해 금식하는 이런 목사 별로 없어요. 제가 섬기는 목사 중에 그런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무엇으로 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게 이게,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은 불편하게 만듭니다. 누구를? 주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전형적인 에베소 형태의 교회를 띠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는데 뭘 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첫사랑의 그 마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고 5천만 원짜리 밥상을 한번 쫙 차려주면 장로님 음식 드실 때 맛이 나겠습니까? 그런 음식은 못 먹어요. 사랑으로 라면 하나 딱 대접해 줄 때 계란 하나 톡 떼가지고 파 송송송 집어넣어가지고 라면 하나 사랑으로 대접할 때 그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지 5천만 원짜리 이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비싼 이유가 몇백 년 된 시간장으로 음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물 하나가 500만 원, 3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백 년 된 시간장으로 나물을 무치니까 그 간장이 얼마나 비싼데 한쪽이 한 스푼이 200만 원, 300만 원씩 하는데 간장 한 스푼이. 우리 황 집사님 그런 거 드셔보셨습니까? 숟가락 하나 딱 보면 200만 원이에요. 간장이. 이런 그런 거는 사랑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은 소화도 안 돼요. 와서 집에 오면 화장실에 가서 다 올려요. 여러분 사역을 할 때도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가다가 잘 사는 분들이 옷을 사줄 때가 가끔씩 있어요. 옷을. 목사님 양복이나 하나 입으시죠 하면서 어디로 데려가요. 그런데 그만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거 해봐요. 다른 거 해봐요. 이렇게. 됐네. 그거 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래 받고 나서도 제가 언짢아가지고 기분이 해가지고 그 양복을 찢어버리고 싶어요. 받으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 아니라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받고 나서도 기분이 더러운 거야. 이거 내가 거지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키가 작으니까 폼도 안 나지만 멀리 봐도 폼이 안 나. 사주지 마요. 폼이 안 나니까. 돈 낭비 돼요. 돈 낭비. 그냥 아무 때나 살아요. 아무 때나. 그래서 이렇게 사랑으로 뭐 해주지 않을 때 그것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 주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뭘 잃어버렸냐? 사랑을 해. 요압이 뭘 잃어버렸냐? 처음에 그 삼촌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동결의해가지고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 그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는 그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타락하고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압이에요. 요압.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면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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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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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예수 이름으로 떠나 안 떠나 예수 이름으로 안 떠나 그래요. 네가 죽든지 내가 살든지 해보자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막 행했는데 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가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행했다고? 사랑 없이 행한 거야. 사랑 없이. 그게 불법이에요. 사랑 없이 찬양하고 사랑 없이 여러분 헌금을 할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헌금은 주님이 좋아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11조 알았다. 이렇게 됐어. 다음 주 봅시다. 이렇게 싹 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의 가슴에 여러분 아픔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요압.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지혜로운 여인,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자 보십시오. 자 요압이 세바가 아벨 성으로 들어가요. 성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냐?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 세바의 추종도들과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에 그들이 백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그러니까 아벨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똑같은 높이로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하기 좋죠? 전쟁을 벌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토성을 쌓았습니다. 그 앞에다 똑같은 높이로. 그래서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세바 때문에 아벨성이 전멸을 당할 위기에 온 거예요. 자, 그 성읍에 지혜로운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자, 오늘 한 여인이 뭐라고 했냐? 요압이 아벨성을 전멸시키지 못하도록 뭘 하고 있죠? 진노를 맡고 있는 거예요. 아벨성이 무너지지 못하도록 뭐 하고 있냐? 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에스겔은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1차 포로로 잡혀갔던 바빌론 포로에서 왜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남유다가 결국 멸망하느냐?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하지 못하게 딱 막고 있을 한 사람을 찾았는데 예레미야 5장에 한 사람을 찾아라. 그래 멸하지 않겠다. 한 사람을 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집행이 못 되도록 딱 가로막고 있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에요.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 그 사람을 못 찾아서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그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호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 이 요압이 아벨성을 멸망하지 못하도록 딱 깔아막은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대면을 청하는 거예요. 대면을 청해서 어떻게 하냐? 멸망을 가로막고 서는 한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 왕이 귀환할 그때.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 여자가 누구냐?
여인이 말하되 결국은 어떻게 가라막느냐.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고 그 일을 끝내었네. 그러니까 아벨에는 예언자들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벨성에 많이 살았던 거야. 자손 대대로. 그래가지고 이 아벨성에 가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정도로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있었던. 그래서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그래서 이 성이 이스라엘 나라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싱크탱크와 같은 그런 성인데 이 성을 멸하려고 하니까 이 여인이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나라의 화평을 원하고 충성된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렇게 지혜로 가득한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어머니와 같은 성 여호와의 기업을 멸망시키는 건 옳지 않다는 거지. 이것이 뭐예요? 지혜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결국은 어떻게 했냐.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화평과 충성된 자라.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충성된 그런 여인이 오늘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 비그리의 아들 이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니 너희가 그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자,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 나아가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결국은 성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아주 여인에 행하는 행위가 지혜롭기도 하지만 위험한 행위예요. 왜 그러냐. 여기는 누구도 같이 있죠. 세바도 같이 있고 세바의 추종자들이 이 성에 잔뜩 대거 몰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용기 있는 여인이었어요. 용기 있는. 그래서 세바의 추종자들이 성에 있고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절대 절명의 상황. 목숨을 걸어야만이 오늘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말을 잘못하면 세바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고 제거되어 줄 수 있는 엄청난 용기와 담력이 필요한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뭘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그 성을 지키려고 어머니와 같은 그 성 여호와의 기업을 지키려고 목숨을 바쳐서 용기를 가지고 오늘 이 성을 구해내는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여인의 이야기가 뭐냐? 결국은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인에게도 장차 받을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지 않았죠.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 결국은 뭐였죠? 죽도록 충성. 목숨을 딱 걸어놓고 주님의 성을 지키려고 충성을 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서문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한 여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란 것이. 그리고 마지막 빌라델비아도 똑같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한 여인이에요. 그냥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지만 작은 능력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 주님이 지키라고 했던 그 성 여호와의 기업 그리고 어머니와 같은 그 성을 어떻게 생명을 다해서 지켜내는 누구도 나서지 않았던 그 반역자와 같이 전면할 수밖에 없는 그 땅을 지켜내는 역할. 그래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충성입니다. 충성. 이것이 바로 스무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자, 왕이 귀환했습니다. 다시 이 귀환의 모습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5종류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5종류의 사람은 결국은 요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 소속된 사람입니까? 세바, 외부 세력에 의해서 유혹받고 유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 후궁 10명, 순교를 지키지 못하고 타락한 자들입니다. 아마사, 열정 없고 충성스럽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요압, 열정과 열심이 있으나 첫사랑을 버리고 불법을 행했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한 여인 스무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마지막 이름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런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누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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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정결한 심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을 가지고 변함없는 열정과 충성으로 주님을 섬겨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